이 성경 말씀 민수기 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2절부터 9절 말씀, 2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함께 읽습니다.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이 제1대로 행진할 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와 아론이 그리고 하나님께 지명받은 12명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군인, 싸움에 나갈 만한 군인들을 다 계수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했더니 60만 3,550명이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1장에 기록됐죠.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이 계수된 군인들이 어떻게 진영을 갖추고 이렇게 자기들의 장막을 치고 이렇게 진을 칠 것인지, 그리고 또 행군할 때는 어떤 순서로 이제 행군하게 될 것인지를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이제 그런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특별히 뭐 이상한 건 아닌데 좀 특이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아론에게 이제 명령을 전달해서 아론이 그 명령대로 실행하고 이런 방식이 주로 이루었는데, 오늘 특별히 2장 1절에서는 그 이 명령을 그냥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동시에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진영을 갖추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장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군인의 수를 계수했고, 2장에서는 그 군대가 어떻게 진영을 치고 멈춰서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또 군대가 진군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을 할 때는 어떤 순서로 하라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 군사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아론도 같이 이 말씀을 듣도록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의 특징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운영하는 이 조직을 설명하면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론에게도 같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일단 이 아론이 하는 일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는 그냥 말 그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군대, 단순한 군대 조직이 아니라 회막 중심의 군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제사장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다른 군대는 제사장들은 제사하는 일에만 집중하면 되겠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이 제사장도 이 군대 조직을 어떻게 진영을 펼치고 이게 하는 것을 같이 알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군대, 이 회막 중심의 군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스라엘 군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군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영도 갖추고 회막을 따라서 이제 행진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회막 중심의 진영을 갖추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회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회막은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하고 의미가 거의 똑같습니다. 하나는 건물로 세워진 거고, 또 하나 이 회막은 건물로 세워지기 전에 텐트로 천막으로 된 것으로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기능과 역할은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회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성막 이렇게 얘기하죠. 회막과 성막, 이 호칭의 단순한 호칭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성막은 그냥 말 그대로 이제 텐트를 의미합니다. 거룩한,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거룩한 를 거룩성자를 붙여서 성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냥 이제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텐트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도 텐트죠. 그래서 장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장막,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막인데, 회막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이 명칭이 달라집니다. 히브리어로 오헬, 모에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모임 혹은 만남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장막 아니면 모임의 장막, 직역하면 이런 뜻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아마 중국어 성경에서 모일 회자를 써서 이제 회막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한국어로 번역할 때도 회막 이렇게 이제 한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 그래서 이런 버전에서는 이제 모임의 한국어 번역하고 비슷한 의미를 가진 모임의 장막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 성경 중에 이제 NIV 이런 성경이 있죠. 이런 성경은 이제 만남의 장막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모임의 장막이라고 번역을 하는 사람들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에 3번씩 유월절과 오순절과 이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 회막 앞에 모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감사와 찬양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구절이 있는데, 그 명령을 따라서 이 회막을 이름하기를 번역하기 때 회막으로, 모임의 장막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 같고요. 만남의 장막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은 회막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주시고, 특별히 모세를 만나주셔서 그곳에서 말씀도 주시고 통치하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만남의 장막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회막, 그러니까 모임의 장막으로 하든 만남의 장막으로 하든 의미는 비슷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곳이 바로 이 회막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회막의 뜻은 다른 말로 우리가 좀 잘 아는 말로 좀 바꾼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3층 천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셔서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회막 가운데 이름을 두시고 거기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 이런 개념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회막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 회막이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회막 중심의 군대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할 때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장으로 삼고 그와 동행하면서 그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군대인 것이죠. 바울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디모데나 에버브로디도나
혹은 빌레몬이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의 병사, 군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교훈처럼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군사입니다. 주님의 병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병사는 대장의 말에 항상 귀 기울여야 되고 대장의 명령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이 군대 조직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도 주의 군사로서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지녀야 되는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진영을 갖추는데 어떻게 진영을 갖춰야 되는지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핵심적인 말씀을 다 2절에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분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막을 중앙에 두고 그 주변에 사방에 이렇게 이제 진영을 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진영을 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회막의 가운데 있으면 동쪽에 아론의 제사장들이 이제 숙소, 그러니까 자기 텐트를 치고요. 동쪽에는 이제 성막의 출입문이 있는데 그쪽에 제사장들이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고핫 자손이, 그리고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이, 그리고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이 이렇게 사방으로 일단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장막을 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장막을 치고서 레위 사람들이 성막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외부인들이 성막을 침범해서 이 거룩함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이 사람들이 이제 먼저 레위 사람들이 진을 치고, 그런 다음에 이 성막으로부터 약 2000규빗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대략 우리 계산으로 치면 900m 정도 거리를 두고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 각 방면마다 3지파씩 4개의 진영으로 나눠서 또한 이제 다시 진영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동쪽에 진을 치고, 그다음에 남쪽에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갓 지파가 있고, 서쪽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있고, 그 이제 북쪽에는 단 지파와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세 지파가 4곳으로 이렇게 네 곳의 진영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지파마다 깃발이 있는데 그 깃발을 중심으로 해서 12개의 깃발이 있겠죠. 그 각 지파별로 그 깃발을 따라서 진을 치되 네 방면이기 때문에 각 방면마다 기준이 되는 대장 지파가 하나 있습니다. 대표하는 지파가 있는데, 동쪽에는 유다 지파, 남쪽에는 르브론 지파, 루벤 지파, 그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북쪽에는 단 지파, 이렇게 각각 4지파가 이제 대장 지파, 뭐 이렇게 대표 지파가 돼서 각각의 그 깃발을 세우고, 그 깃발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3지파씩 이제 각각의 자리를 잡고 이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이렇게 삥 둘러서 진을 치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막을 대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막을 대하여, 그러니까 성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는 얘기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장막을 칠 때 성막을 출입하는 그 입구를 성막 쪽으로 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지파도 성막을 바라보면서 출입구를 내고, 남쪽에 있는 지파도, 서쪽에 있는 지파도, 북쪽에 있는 지파도 성막을 향해서 출입구를 내고 각각의 장막을 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입구가 성막을 향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서 제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구름 기둥과 이 성막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진을 칠 때 언제 어디서나 성막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이 성막을 등지고 중심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진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나신다고 사인을 주시면 즉시로 성막을 자기들의 장막을 걷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움직일 준비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성막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시를 내리시는 것을 항상 주위에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진을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향해서 진을 치란 얘기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항상 순종할 준비를 갖춘 그런 모습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항상 우리의 시선을, 모든 감각을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제일 원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일 준비를 갖추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성막을 향해서, 회막을 향해서 진을 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성막을,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사람들이 1차적으로 이 성막을 주변에서 진을 치고서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면서 성막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주변에 진을 치고서 이 성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운 분이고 선하신 분이라서 사람이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느냐, 더 선하고 의롭게 되느냐, 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미 거룩한 분이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룩함을 지킨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진을 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회막에 하나님이 그곳에 이름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곳, 성막이나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이렇게 좀 둘러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막에 이름을 두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시고 그래서 그 성막을 거룩한 장소로 구별하셨다. 이거 회막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이죠. 성소와 지성소 뭐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지만 성막 자체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사람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이 성막을 거룩한 장소로 구별해서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네 진영으로, 크게 세 지파씩 네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진을 쳤다고 얘기했는데 그 지파마다 깃발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성경에는 그 깃발이 어떤 모양인지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헌, 특별히 랍비의 문헌들의 이 깃발의 모양에 대해서, 깃발에 그려진 그림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있는데, 유다 지파의 깃발에는 사자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루벤 지파에는 사람의 얼굴 모양이 이렇게 기록이 그려져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이 서쪽의 대표가 되는 에브라임 지파에는 소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송아지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송아지나 소나 똑같죠. 소 그림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북쪽의 단지파는 이제 독수리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그림을 그린 이 지파마다, 이 각 지파마다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그런 그림을
왜 그렇게 그렸냐면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각 지파별로 이제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그것에 착안해서 어떤 지파는 그 축복의 내용 그대로 그림을 그려놓기도 하고 어떤 지파는 좀 야곱이 자기 아들인지만 조금 이제 축복이 아니라 저주 비슷하게 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과 반대되는 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야곱의 축복과 연결돼서 이 각 지파들을 상징하는 이제 그림들을 그렸다고 하는데 어쨌든 동쪽에는 사자, 남쪽에는 사람, 그리고 서쪽에는 소, 북쪽에는 독수리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유대문에는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 네 형상이 성경에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가 나오냐면 에스겔서 1장에도 나오고요. 계시록 4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 형상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하나님을 호위하는 네 생물의 모양이 내 얼굴이 네 개가 있는데 하나의 얼굴은 사자 같고 하나의 얼굴은 사람 같고 하나의 얼굴은 소 같고 하나의 얼굴은 독수리 같았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동물들이 네 명의 이 네 면을 가지고 이 얼굴을 갖고 있는 이 네 생물들이 이 각 지파를 의미한다. 이 특별히 이 하나님을 성막을 회막을 보호했던 이 네 지파들을 상징하는 깃발하고 연결시켜서 이 생물들이 하나님을 호위하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성막을 호위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막이 하늘 보좌를 이렇게 하늘로 이 땅에 내려서 이 형상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의미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유대 문헌의 기록이 뭐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회막을 거룩하게 지키는 의무를 가지고 그 진영을 갖췄습니다. 하나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회막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또한 삶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뭐 장자교회를 깨끗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다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깨끗하게 지켜나간다는 것이죠. 이 교회를 깨끗하게 지켜나간다는 얘기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만 내가 교회의 지체고 일원이기 때문에 나를 깨끗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정결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영적으로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를 깨끗하게 세워가는 것이고 그렇게 교회를 깨끗하게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깃발 아래 모여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내 삶을 항상 정결하게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기 옆에 진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자리를 알고 지키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진영, 자기가 속한 진영과 자기가 속한 지파 깃발 아래 순서를 따라서 성막을 향해서 자기의 이 텐트들을 장막들을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에서 우리의 할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것이 있는데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있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속한 지파의 깃발 아래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있게 되면 그것은 그 지역을 침범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나보고 있으라고 명령하신 그곳에서 충성하면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신 백성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자세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막을 향해서 진을 치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라 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라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2장에서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 행진할 때의 순서도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수기 10장인가에 이제 또 다시 나오게 될 텐데 오늘은 그냥 지파별로 이렇게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에 쭉 34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이제 그 진행하는 순서가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그 순서가 제일 앞에는 법궤가 이제 행진을 할 때 법궤가 제사장들이 메고 제일 앞에 서고요. 그 뒤에 1대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유다 지파에 속한 세 지파가 이제 그 다음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회막이 이제 섭니다. 무라리 자손들과 게르손 자손들이 회막을 짊어지고 그 다음 그러니까 이 세 지파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 다음에 이 회막을 짊어진 레위 사람들이 서고 그 다음에 이제 르우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갓 지파가 남쪽에 있던 지파들이 2대로 두 번째로 서고 이 두 번째 불이 다음에 이제 고핫 자손들이 성소에 있던 그 성물들이 있죠. 불두멍이라든가 제단이라든가 그 앞에 있는 뭐 촛대, 뭐 향단, 떡상 이런 것들을 짊어지고 이 두 번째 대 뒤에 서고 그 다음에 이제 서쪽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므낫세 뭐 베냐민 지파가 해당되는 서쪽에 있던 지파들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북쪽에 있던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네 번째로 서는 이런 순서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는 제일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핵심 법궤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법궤 위에는 구름 기둥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는 이 법궤를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오늘 이 중간에는 원래는 그 앞에 뭐 성막이 회막이 있긴 하지만 성경에 표현되는 중간에 성막에 기물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중앙에 성막에 기물들을 두고 앞뒤로 2개 지파씩 이렇게 이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행진하는 이 모양을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34절입니다. 2장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길을 따라서 행진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죠. 두 가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법궤를 따라서 맨 앞에 있는 법궤를 따라서 진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깃발에 있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깃발과 함께 멈추기도 하고 진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고 진행하는 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진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원래대로라면,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이 원래 있었어요. 빨리 들어갈 수 있었죠. 근데 13장 때문에 이제 40년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진행할 때에 거기에 승리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따라가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간다는 것은 성경을 따라간다는 것이고요.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법궤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멈추기도 하고 행진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가라고 하는 것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고 성령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고 하는 데서 멈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 기업들을 받아 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2장 말씀을 통해서 백성의 수를 계수한 하나님의 이제 계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군대들이 어떻게 진영을 갖추고 행진하는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회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그 회막 중심으로 해서 회막을 바라보면서 진치고 그렇게 회막의 거룩함을 지키는 백성들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언제든지 순종하겠다는 그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 또한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그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가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가며 또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춰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귀한 역사들을 계획하신 것들을 다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또 행진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을 치고 멈춰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명령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막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주변에 진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전되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법궤를 따라 행진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가고 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고 서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들을 다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들로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